마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그렇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근데 이 돈을 영어로 money라 그럽니다. 혹시 도둑이 훔치는 돈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슬그머니. 혹시 계란 살 때 내는 돈 뭔지 아세요? 에그머니. 생각 잘 하시네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 돈이 있죠. 어머니. 아기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할머니. 아저씨들이 무서워하는 돈이 있는데 아주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은 시어머니. 하나 더 하고 말씀 볼까요? 아직도 인상이 굳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주병에 걸린 엄마가 있대요. 이 엄마는 뭐를 해더라도 하여간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지 어느 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들에게 야 아들아 이렇게 얼굴도 이쁜데 음식도 잘하는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엄마는 금상첨화를 생각했어요. 얼굴도 이쁜데 요리도 잘하는 엄마. 그랬더니 아들이 자화자찬. 엄마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거 말고 기억으로 시작하는데 금상첨화잖아요. 기억으로 시작하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과대망상. 아니 그거 말고 금으로 시작하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금시초문.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들의 마음은 설레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해가 가는 이 시점에 성탄절이 없다면 얼마나 더 이 겨울은 춥고 쓸쓸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경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지난주부터 잘 기억하라고 했던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지역이죠? 바로 벳학게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던 목자들에게 탄생을 알려주던 천사들이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베들레헴. 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그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다 까잡수셨어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이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멜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잔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벳학게렘 지역에 살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사람이 있던 곳이라고요? 레갑 족속이 살던 곳이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라 하겠어요? 제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계속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 하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한마디로 각자 자기 뜻대로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레갑 족속을 불러와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죠? 성전 안에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큰 방에.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며 마시라 그럽니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예 포도원도 심지 않고 포도나무도 심지 않고 우리는 집도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베타게렘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베이트 하게렘, 포도원의 집이에요. 그 지역 자체는 포도나무가 주산지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레갑의 자손들로서 자신들이 가난하게 살아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과 구분되어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목동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그와 같이 레갑 족속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더라는 것이죠.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왜 하필이면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는가? 우리는 그거를 지난주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목자들이었는가? 이 목자들은 바로 이 분문이 무슨 문이라 하겠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들이 배설하는 그 배설물을 나가는 그 분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경에 있던 레갑 족속의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마치 저는요, 그야말로 이 분문 앞에 이 똥문이 나오는 이 인생에 목동처럼 살던 우리에게 정말 삶의 진정한 기쁨이 뭔지, 삶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 우리에게 기쁨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득 학생들 기말 레포트를 이렇게 잠깐 정리하다가 이렇게 주선 정리하다가 한 학생의 레포트에 이 첫 문장에 제 눈이 탁 꽂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 해드릴 수 없고요. 한마디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아버지가 이미 다른 부인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을 낳은 유부남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키웠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학대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어머니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재혼한 아버지도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하면서 자신의 삶에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를 그 기말 레포트에 이렇게 쫙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저도 모르게 다음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한마디로 이 학생은 매일 자살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약도 먹고 손목도 거보고 목도 매달아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자살에 실패되고 자신의 인생에서는 그야말로 그 삶이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혼하고 결혼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에도 남편이 자신을 많이 때리고 학대하고 그 자신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그러자 남편이 한번 상담을 배워보지 않겠냐 해서 상담을 배우게 되었고 상담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런데 제 수업 가운데 이번 한 학기 수업 가운데 자기가 맡았고 발표했던 그 심리치료 기법이 자기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 저한테 그 감사를 그 레포트에다 표현을 한 거예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다시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꼭 그 한 사람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조차도
살을 맞대고는 부부조차도 내 깊은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지 못하는 인생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그 목자들을 덮고 있던 어둠 같은 어둠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것이? 제가 전에 어떤 비유를 들었죠? 제가 다른 비유를 생각해도 오늘 똑같은 비유를 제가 한 번 더 쓸 수밖에 없죠. 뭐죠? 전에 일본하고 야구할 때 8회까지 3대 0으로 치다가 9회 때 4대 3으로 역전하는 기가 막힌 소식. 신났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소식이 일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가슴 터지는 분통 어린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배를 아프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 나는 왜 이 모양인 거야? 나도 예수 믿고 사는데 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소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아십니까?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헬라 원어를 보다가 이 다윗의 동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제대로 멋지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게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바로 다윗 왕의 동네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말은요, 소테르,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내가 아무리 소원해도 안 되는데 내 삶에 있어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소테르, 세비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그리스도 주, 퀴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아내가 먼저 이렇게 보고 있던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예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애수. 원 제작은 워터루 브릿지. 애수. 그 비비안 리가 나오고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하는. 중간부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래 저게 인생이야. 저게 모든 사람들이 형태는 다르고 내용은 달라도 저 비비안 리가 고통하는 것 저게 인생이지. 여러분 그 영화 혹시 스토리를 아십니까? 그 비비안 리가 아주 아름다운 처녀인데 이
군인인 로버트 테일러, 로이 크로닌, 로이라고 부르죠. 로이 크로닌을 알게 돼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이 크로닌 군대 이제 전쟁에 참여해요. 근데 자기 이 남자친구가 이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해. 약혼자가 죽었다라는 통보를 신문에서 봅니다. 전사자 명단에 자기 남편 로이 크로닌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거의 실성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자신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비비안네가 주연한 그 영화의 그 마이라인데, 이 마이라는 부모도 없어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고아처럼 오직 사랑하는 이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며 살다가 그 남자가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주 친한 친구랑 같이 삽니다. 근데 친한 친구가 원래 자기는 영화 이렇게 뭐 조연을 맡아서 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가끔 벌어오고 자기도 공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데 어느 날 그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이 마이라가 자기 친구가 보고 싶어서 그 극장을 가고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거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친구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 돈을 갖고 오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뻔하잖아. 내가 어떻게 돈을 벌겠어? 몸을 판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그런 창녀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어쩜 마이라도 그 길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그 말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울면서 너도 나를 더러운 오물 취급하는구나 하고선 그러자 이 마이라가 친구를 끌어안으며 아니야. 그리고는 자신도 그 창녀의 길을 걷습니다. 오토로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남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오토로 기차역에 가서는 막 여행에서 돌아온 여행객들을 유혹하러 갑니다. 근데 그 기차역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로이 크론이 자기 약혼자가 장교가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 남자가 더 놀랍니다. 로이 크론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그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는 그야말로 모든 소식을 끊고 잠수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약혼녀를 그 기차역에서 막 전장에 돌아오는 기차역에서 만나니 이 남자는 얼마나 가슴이 터질 대로 기뻤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이 남자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에 어마어마한 큰 지주고요. 엄청난 성주와 같이 사는 남자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이 약혼자 로이의 집에 마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친척들이 다 모여서 막 잔치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 파티하는 거 알죠? 그 춤추는 거 이렇게 하면서 막 흥겹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보는 남자가 있을까? 혹시 자신의 과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약혼자 로이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고 그날 밤에 떠납니다. 결혼식을 바로 앞에 두고 마이라는 떠납니다. 다시 오토로로 갑니다. 그러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오토로 다리에서 이 마이라는 정신없이 걷다가 막 달려오는 차를 보고는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 마지막 장면이 기가 막힌 클로즈업이 됩니다. 바로 이 로이 크로닌이 48살이 됐는데 거의 50이 됐는데도 독신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낀 그 영국의 워터로 다리 위에 난간에 기대서 손에 조그만 마스코트를 하나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마이라가 했던 말을 기억해냅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했고 당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 그런데 성탄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탄절날 그 크리스마스 성탄목 옆에 커다란 양말을 걸어놓는 거 아십니까? 그 왜 걸어놓는지 아십니까? 그 유래는요, 4세기에 그 성 니콜라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인트 클로스가 성 니콜라스입니다. 그걸 산타크로스라고 이름 바뀌었죠. 세인트, 성 니콜라스가, 세인트 니콜라스가 점점 발음이 막 뭉개지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이 성 니콜라스가 그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구에 가난한 이 아가씨 자매들만 3명이 사는 집의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이 3명의 아가씨가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창녀가 되려고 결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성 니콜라스가 아무도 몰래 이 아가씨들을 돕기 위해서 사흘 동안을 연속으로 밤마다 그 아가씨 굴독으로, 지붕 굴독으로 올라가서 그 굴독 속으로 돈을 넣어줍니다. 보석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아가씨들이 양말을, 가난하니까 양말을 빨고 이거를 널기 위해서, 다음날 신기 위해서 벽난로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이 이 양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들은 그 돈으로 자신들이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결혼할 사람 만나게 되었고 집창금을 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 마이라가 그렇게 친구랑 같이 사는데 가난해서 이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극적으로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창녀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약혼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얼마나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구원자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이라면 예수님 이 땅에 그냥 성인의 몸으로 오늘날 오셔서 꼭 그런 십자가를 안 지더라도 그냥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조림에 오시는 분은 좀 정신을 차려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그 애수 영화에 나오는 그 비비안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어떻게 그게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죽지 않는 존재였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낙원이었어요. 근데 그 인간의 몸은요, 완전한 몸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몸은 죽지 않을 뿐이었지, 병들지 않을 뿐이었지, 그리고 그 환경은 에덴이라는 낙원이었을 뿐이었죠. 실제 에덴은 존재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중동에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낙원은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왜요? 그때 당시 인간의 몸은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몸이었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단지 이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되는 몸은 어떤 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몸으로 변화되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 단순히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트린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힘을 기울여서,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행복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악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선악을 알게는 먹은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성경은요 1.1에 거짓말이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김밀 사모가 그 메시지 전한 거 기억하십니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지키면 생명이요,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아서 사시면서 하신 말씀, 행동이 다 뭐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친히 몸으로 완성해 버리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말씀대로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 내 죄가 대신 용서받았다. 예수님 내 죄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오늘 보십시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이 강보에 쌓여 이 짐승들의 밥통에 예수님이 첫 자리를 피잖아요. 우리 이 의미를 보세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만약에 이 의미 보고 너 징징대지 마고 나가서 네가 분유값 네가 벌어서 어떻게 해결해봐라.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난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분유값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앵벌이드 하려면 좀 더 커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 아기의 몸으로 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가 어저께도 우주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인터넷을 서칭하면서 우주는 진짜 놀라운 스페이스입니다.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다니. 세상에 아기는요 배고프면 징징대 울고요, 그리고 그냥 쉬도 하고요, 음나도 하고요, 아주 무력한 존재예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너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니? 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33년간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당하는 고통을 눈으로 보시고, 인생이 당하는 고통을 몸으로 체험하시고,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속에서 주님은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와 한결같으사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그 안에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차마 보지도 못하십니다. 저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교도소 가서 한국에서 5년 동안, 영국에서 4년 동안 교도소 매주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다 보면은요. 더군다나 정말 사형수들, 오죽하면 사형을 맞겠습니까? 그 사람들 인생을 쭉 들어주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요. 속에서 막 미식거리고 토해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인가? 이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하며 살 수 있는가?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우리 주님은요, 저보다 비교도 안 되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인생의 그 한 가운데서 사시면서 매일매일 마치 벌 받으시는 것처럼 33년간 매일매일 하나님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순간적인 고통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맛보시고, 인생에 나는 모든 고통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게 하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전에 그랬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서 제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본드 빌라도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었다고요. 저는 영화를 보다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속에서 뜨거운 것이 푹 올라왔습니다. 왜요? 그 뒷모습이 마지못해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사형수가 되어서 죄인으로서 이젠 사형을 선고받기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마치 사랑하는 이를 위한 발걸음처럼 가뿐가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올라가셨겠구나.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임원만 목사를 내가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십자가형을 당해야 돼 라고 주님이 결심하시고 올라가는 발걸음. 저는 그걸 보고 그렇게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지금 내 상황을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자니 구접스럽고, 사람한테 가서 손 벌리자니 창피하고, 그러나 정말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의 아픔과 이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좀 알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없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왜 기뻐한다고요? 어저께 청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이번 24일 성탄절 이브 때 할 그 댄스를 찬양을 하며 댄스하는 거를 동영상을 통해 찍어온 걸 봤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공연 올려도 되겠다 야 하고 제가 너무 아주 정말 멋지게, 춤도 멋지고 아주 가사에 딱딱 맞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이런 잔치 파티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너무 좋으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어저께 밤부터 계속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동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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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도로바 때문도 아니죠. 덜장갑 때문도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급한 바람이 나를 덮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어떻다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미력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사랑하시니까 괜찮아요. 호호 추워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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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돌모다 때문도 아니죠. 덜고다 때문도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 노래를 사실은 우리 나연이가 랩으로 부르면은 도로바 때문도 아니죠. 털장갑 때문도 아니죠. 다들 신나게 불러줄 수 있을 텐데,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